50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행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죠. 육중한 무게와 두께를 자랑하는 큰 금고입니다. 그런데 그 금고를 열려면 어떻게 할까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열면 될까요? 아니면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열릴까요? 아니면 폭탄을 터뜨리면 금고가 열릴까요?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그 열쇠로 그 육중하고 무거운 금고의 문도 열립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들, 또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도 어쩌면 작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열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5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지 않는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도를 2장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늘 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기가 참 쉽지도 않죠, 그죠? 어디 있기는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큰 2개의 대륙 사이에서 마치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큰 대륙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정말 볼품없이 그렇게 겨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교육자였고 사상가였고 신앙인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다른 지도를 보여줍니다. 2번째 지도인데요. 보시기 어떠십니까? 원래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2개 양쪽에 있던 그 대륙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요. 또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태평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꿈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또 세계가 우러러보는 문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루트 번스타인이 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창조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낯설게 그리고 거꾸로 보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문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거꾸로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투자의 귀재 찰리 멍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집어라, 항상 뒤집어 보라. 상황이나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고 반대로 보라. 성공을 기대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될지 목록을 만들어 보라. 실패를 초래하는 이런 특성들을 버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면 죽을지 살펴보라.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 뒤집어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된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뒤집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 아무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는 그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는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살 길이 보입니다. 뒤집어 보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뒤집어 봄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첫 출발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뒤집어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해서 건넌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52년 7월 4일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서부 해안에 있던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장장 35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헤엄쳐서 건너겠다라고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디데이가 되었고 이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을 향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춥고 바닷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엄을 치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상어떼까지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총을 쏴서 상어들을 쫓아내야 될 정도로 상어들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문제투성인 거죠.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체드윅은 추위와 두려움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막막함 속에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고 결국은 수영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보호선에 타고 있던 어머니가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다 왔어, 힘내 하고 격려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을 해서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걷히고 그녀가 가야 할 캘리포니아 해변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거리가 800m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35km를 헤엄을 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800m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그 800m를 가지 못해서 결국은 그 수영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체드윅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좌우간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개가 저의 승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너머에 있는 목적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체드윅은 다시 절치부심해서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짙은 안개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결국 그녀는 캘리포니아 해변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 눈앞에 있던 모든 장벽들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들이 종종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이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들입니다. 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돈 받고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봤다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뭘까요? 형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형들에게 복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호식호식하면서 아버지가 주는 채색 옷 입으면서 살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고난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흥분과 기대를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이 늦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버스가 오지 않지? 안절부절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긋하게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각자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버스는 버스 시간이 되어야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바심을 치고, 왜 하나님 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또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기간까지 거의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신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요? 왜 그 문제 앞에서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려면 30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30살이 넘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이 30살이 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 30살이 되는 과정 가운데 물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는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13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되어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5분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받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심리학과 월터 미셸 교수 팀이 4살에서 6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15분 동안만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제 과자 접시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 선생님은 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집어서 먹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침을 꼴깍꼴깍 흘리면서 참아야지 하다가 몇 분 후에 도저히 못 참아서 결국은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15분 동안 정말 꿋꿋하게 기다리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주었을 때 2개의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해서 연구팀이 청소년이 된 이 아이들을 다시 추적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제력이 높았던 아이들, 다시 말해서 15분 동안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2개의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도 더 뛰어나고 또 인간관계도 훨씬 더 잘하고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더 건강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힘을 길러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성장하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얻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 광야와 황무지를 떠돌아다녀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또 왕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 고백하죠. 오늘과 같이 지금 당장은 너무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앙이나 징벌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남부에서 흑인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수없이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은 사회 탓, 국가 탓,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데 이 스티븐슨은 그러지 않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와 고통과 시련을 자신의 사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나 사형수들을 변호하는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저스트 머시라는 영화로 그의 일생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무의미함과 우울증과 번아웃에 시달리면서 직장을 다녔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성찰하면서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가 겪었던 마음의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들,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그 책에 담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사로 이겼는지,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렇게 책으로 써내려 갔습니다. 그 책이 출판되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전하는, 감사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영남대학교 병원 신입 간호사로 이제 입사한 김지선 씨가 있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서 코로나19 때 6년차 베테랑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구시에서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에 파견될 간호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김지선 씨는 그때 자원에서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파견을 자원해서 갑니다. 물론 가족들도 반대했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동료들도 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무섭고 두려웠겠죠. 그러나 내가 안 가면 다른 동료가 가야 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또 간호사가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구로 내려가서 코로나 거점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긴장과 두려움, 얼굴에는 고글을 쓰고 온몸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장갑을 2겹이나 끼고 땀인지 눈물인지 그 흘러내리는 것들을 닦아내면서 그렇게 중증 환자를 돌보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열심히 감당을 했고, 그 기록들을 수기로 남겨서 나중에 간호사협회에서 그 수기에 당첨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언젠가 우리에게 사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고,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할 때도 사람을 위한 세금 제도가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금 제도를 개혁함으로 애굽을 개혁했고, 나라를 살리는, 백성들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명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겪은 사람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요, 질병의 문제를 겪은 분들은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치유자가 될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은 또 다른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돕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임을 발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 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내 관점에서 내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과 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 인내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경까지 내려갔던 요셉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온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구원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요셉처럼 오늘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행복인가요? 우리 행복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다시 은혜여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곧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서 믿음으로 외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